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속죄 제사인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백성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믿는 하나님의 모든 그 백성을 위해서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 하나님 아들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통을 지금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귀한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 중에서 오늘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에 대해서 간단하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때가 이르렀사오니입니다. 예수님의 때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거기에 무엇이 없었죠?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 때가 이제 이르렀다는 거죠. 무슨 때일까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히시는 때,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7장에서 또 8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들에게 잡히시지 않았는데 지금은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백성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잡으려는 때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때가 이제 되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자들에게까지 버림받으신 그때,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시는 그때, 유대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는 그때, 로마 군사들의 채찍에 맞으시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때가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인데 단지 억울하고 비참하게 고난당하시는 죽으심의 때가 아니라 억지로 당하시는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저주를 받으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 최고 절정의 순간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 모든 시간 중에서 가장 놀라운 때, 가장 중요한 때, 바로 그 때가 이르렀사오니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온 인류의 역사가, 온 우주의 역사가 이 때에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께서 약속하신 그때, 그 십자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예수님께서 그때를 바라보고 그때를 앞에 두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담 때부터 구약의 모든 역사가 이 때를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또한 십자가 그 사건, 그때 이후에 오늘날 우리 때까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에 달려 있습니다. 그 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때가 없었더라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무슨 유익,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이 세상에서 남들이 다 찬송하는 대단한 일을 했어도 이 세상에서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을 살아도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하고 영혼이 자기 영혼과 자기 육신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을 진노를 받아야 하는 건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때가 없었더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그 때가 없었더라면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이 때는 너무나 중요한 때, 온 인류 역사에, 온 우주 역사에 가장 중심되고 핵심되고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때가 이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고난이 많이 있어도 우리의 인생이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으로 가득 찬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그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저주의 그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인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바라보게 하는 좋은 것이 되는 것이니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가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복된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를 나를 위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 나 때문이다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우리의 고난은 영원히 우리가 받아 마땅한 그 고난의 단순히 맛보기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 모든 것이 귀한 때가 되고 이 세상 지나서 하늘에 우리가 갈 소망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참으로 나의 것으로, 나에게 소중한 것으로 의지하고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 때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때입니까? 내가 뭘 잘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상 받아서, 또 이 세상에 나가서 놀라운 일을 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많이 칠 때, 그 때가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소중한 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이 때구나. 이 때가 있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이 의미가 있어지는구나. 이 세상에서 삶이나 내 영혼의 삶이나 참으로 복된 삶이 되었구나. 예수님께서 그 때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예수님께서는 이 때가 이른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전에는 때가 이르지 않은 걸 아셨는데 이제는 십자가 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십자가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그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예수님의 그 때가 되어서 이제 십자가에 넘겨지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모든 것을 차근차근 정확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리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예수님이 잡힐 수가 없고 예수님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때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때, 그 시간표대로 이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이 때를 위해서 30년 동안 자라나셨고 이 때를 위해서 3년 반 동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고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때는 십자가의 고난의 때, 예수님의 죽으시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아버지의 그 약속하신 그 때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사셨습니다.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또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하루하루 부지런히 사셨습니다. 그냥 집에서 편안히 놀다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다가 때가 됐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겠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아시고 이제 그 때가 되었으니 그 십자가를 준비하면서 평생 사셨고 이제 그 때가 되어서 십자가를 향해서 더 달려가셨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길이었어요? 편안한 길이었어요? 그 때가 오기를 예수님께서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십자가 지기 싫으니까 그때가 너무너무 안 왔으면 좋겠다. 요나처럼 다시스로 도망가셨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러겠죠. 그 때를 안다면, 괴로운 것이 온다는 때를 안다면 그 때를 멀리 도망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때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평생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운명론자가 아니시죠. 우연히 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그 선하신 목적대로, 기뻐하시는 목적대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 사시고 이제 그 절정의 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그때를 준비하면서 여태까지 기도하셨고 또 이제 그때를 바로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를 성공적으로 지나가기 위해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럼 하나님이 다 하세요. 나는 내가 재밌는 거 할래요.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때 알게 해주세요. 우리로서는 하나님, 그때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때는 또한 우리의 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우리도 기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실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련해서 하나님의 때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에 보면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일이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잡히시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생기는 좋은 일이나 우리에게 생기는 나쁜 일이나 우연히 다른 사람이 잘해서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잘못해서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 맞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해서 이렇게 됐구나. 망했다. 물론 내가 실수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때구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우리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그때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팔았습니다. 요셉을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내가 지금 애굽에 팔려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의 때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은혜가 있었더라면. 그 다음에 요셉에게 나중에 형들이 찾아왔을 때 드디어 나를 통해서 형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형들이 회개할 때구나. 나에게 형들을 용서라고 그러시는 때구나. 내가 저들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지금은 용서하는 때구나. 지금은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때구나. 요셉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죠. 미워할 수 없는 때이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때이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랑할 때구나. 주일 지킬 수 없는 때 주일 지킬 수 없습니다. 가 아니라 이때야말로 하나님 때가 이르렀습니다. 내가 주일을 정말 지켜야 될 때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부모 공경할 수 없을 때 이때는 정말 딴 때는 몰라도 이때만큼은 내가 부모 공경할 수 없어. 도대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가 공경할 수 없어. 가 아니라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나로 부모 공경하게 해주시옵소서. 미워하는 것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간음하는 것 마찬가지고 도적질하는 것 마찬가지고 또 거짓말하는 것 마찬가지고 탐내는 것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 아니라 아버지여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로 이 시험 통과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실 때 하나님 이 죄 회개하기 싫습니다. 돌이키기 싫습니다. 나는 이 죄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내가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이제 십자가로 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도 이제는 똑같이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 힘입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다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아까 신명기 29장 말씀처럼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율법 그거 알려주셨사오니 나타내 주셨사오니 계시하셨사오니 그리고 우리 앞에 벌어진 이 모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때이오니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힘입어서 기도하고 또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때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며 나아가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 때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나아가셨던 것 믿고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때, 순종의 때를 기회로 삼아서 순종하게 하시고 회개의 때를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죄에서 돌이키는 우리가 되도록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일을 피하지 말고 도망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